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 기쁨으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오직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또한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최성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이 수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예배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끔 저희들을 예배 장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예배의 아버지여 주님,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코로나 아버지여 질병 아버지여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각자 흩어져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는 적은 것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기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더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 원수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담대히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로 인하여서 아버지여 주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향하여서 더 우뚝 서 나가며 남북이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써 세계를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한일교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에스더와 같은 아버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자굴에서도 오직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이기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를 내리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지만은 하나님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앞에 닥치지 않아서 아버지 염려는 하면서 기도하기를 게으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기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더 부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말씀 중심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 이현수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젊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바쳤사오니 말씀대로 능력으로 아버지 앞길을 주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서 말씀의 아버지의 능력과 기도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말씀 중심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말씀에 푹 빠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부 7과 33문에서 35문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대요리 문답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은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 정리하자면 이렇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간 중에 누구와 대표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순종이라는 이러한 조건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신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완전한 순종을 대신 이루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율법의 모든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은혜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시작된 언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 성경 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전제를 가지고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오늘 이 시대나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이 완전한 순종을 율법의 요구를 누가 성취하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우리가 아니라 은혜 언약은 누가 그 율법의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나 이러한 은혜 언약의 모습들,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언약은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은혜 언약이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와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이 33문단만 보더라도 은혜 언약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러한 은혜 언약의 모습들이 나타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은혜 언약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번의 질문을 보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도로서의 행위 언약은 언제 종교되었냐라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은혜 언약이 있게 된 거잖아요. 행위 언약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이 금지된 실과 무엇을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행위 언약은 그 순간 종교를 고했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과 복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완전한 작별을 고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의 의지로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행위 언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오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행위 언약의 그러한 조건과 전제가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 직후 첫 조상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즉시 은혜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세상을 향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열심으로 준비하셨습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스타트를 끊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속자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언급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많이 읽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의 설명대로라면 은혜 언약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말일까요? 잘못된 말일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말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지 않았음을 구약과 신약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그렇다면 오늘 읽는 이 문답에 관해서 어떤 종류의 오류가 유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 어떤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 답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는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이전에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냐라는 겁니다. 혹은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그 유대교를 이제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메시아 이미 오셨는데.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 구약의 그러한 믿음, 신앙의 개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요리 문답은 하나의 은혜 언약에 관한 구약과 신약 성격의 통일성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성경의 기준에서 모두 다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오직 한 가지의 구원의 방도, 즉 무엇이죠? 은혜 언약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 이러한 은혜 언약, 하나의 동일한 구원의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은혜 언약이 옛 언약,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방법이 좀 다르게 시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느냐?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 시대의 피택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도록 하였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구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의 약속들, 예언들, 그리고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이런 예표와 의식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미리 보여준다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미리 보여준다, 미리 나타낸다, 예표라고 하죠. 혹은 또 다른 말로는 상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의식들이 무엇을 나타낸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은혜들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 시편, 그리고 예언서들 보면 다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나 레기 보면은 그 수많은 제사들, 율법들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성경 읽으면 창세기부터 잘 읽다가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잘 읽어요. 21장부터 이제 레위기에서 한 반 정도 이제 이탈하시고 레위기를 넘기신 분들은 이제 민수기부터 해서 성경을 딱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복잡한 그 제사와 율법들, 그 짐승 죽는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와 상징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보면 유월절과 이 희생 제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가? 이 양의 도살 그리고 피 흘림이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구약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 무엇으로 먹지 말라고 하죠?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피가 그리고 희생 제사에서 이 동물의 희생이 그 유월절에서 문에 무엇을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는 출애굽 백성들이 그 모든 의식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오실 구속자 역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과 피를 흘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34문답에 읽었던 것처럼 이제 희생제사, 할례,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이 예표인데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인자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율법 그리고 이 희생제사, 할례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올 실체에 대한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림자라는, 미리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을 표상 혹은 상징이라 하는데 뭐 상징이랑 표상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상징과 표상의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상징은 어떤 다른 것을 임의로 나타내는 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상은 미리 보여주는 표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이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또 다른 어떤 사물을 그것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 기름 부음의 의식 시에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근데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 어떻게 보면 기름과 성령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들어서 그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과관계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굳이 크게 이렇게 비슷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름이라는 도구를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름이라는 도구를 그것을 끌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상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찬 때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퀴즈. 노아가 홍수 물이 마르고 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지개를 보여줘요. 무지개. 네. 다시는 이 무지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굳이 무지개랑 물이랑 인과관계를 따지려면 무지개를 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이게 인과관계는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라는 도구를 끌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이라고 하고요. 자, 표상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림이나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다윗은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윗이 정복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악한 권세들을 무찌르는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평강 가운데 통치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평안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상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선지자로서 누구를 예표할까요? 표상할까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상징과 표상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했죠? 둘 다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일들 혹은 그리스도와는 실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이자 개념들이지만 상징은 전혀 인간관계가 없는 이러한 도구들을 끌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개념. 표상은 말 그대로 그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들의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개념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희생제사와 표상과 신탁 등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바로 오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지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탁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종류의 표상과 신탁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실체이자 표상의 어떤 그림자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언약,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혹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체는 언제 나타나는 거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수여받았느냐? 그들은 죄의 완전한 사명과 영생을 수여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33문 답에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의식들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징과 표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믿음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바로 제사함과 영생의 은혜가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사면에 관한 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희생제사 의식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약속들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다고 합니까? 희생제사나 여러 의식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구체적인 그 이해는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의식, 예표들, 상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고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실체들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신약 시대와 같은 그런 제3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5문 보면, 자, 제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냐?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동일한 은혜 언약이 말씀의 선포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의 집례로 시행되었으며 지금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방식들 가운데서 구원이 모든 나라에 더 완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자, 은혜 언약과 신약과의 관계, 또 신약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약 또는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의미를 합니다. 이 신약 시대는 은혜 언약이 시행된 두 번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대는 언제부터냐?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직후 시행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 은혜 언약의 첫 번째 시대는 종료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 베풀어졌던 그러한 은혜 언약의 그러한 약속들과 개념들이 그 첫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갈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은혜 언약의 두 번째 시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게 뭐 몇 번째 시대를 하니까 약간 좀 세대주의자 같긴 한데 지금 이 개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은혜 언약의 두 번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면서 완전한 구원과 성화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대요리 문답은 왜 그리스도를 실체라고 하는가? 구약에서는 이제 그 그림들이 이제 실체이신 주인공이 오셨다는 말이죠. 자, 이 표현은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예시되어 있는 약속들과 예언들, 표상들, 신탁들과 대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자와 실체를 대조하기 위해서죠. 구약의 표상과 희생 제사 등은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그림자인 반면 그리스도는 실체 또한 실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약의 신탁과 구약의 신탁의 차이는 무엇이냐? 첫째는 신약의 신탁은 구약보다 숫자적으로 볼 때 훨씬 적습니다. 오늘 우리 35문 답도 읽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러한 은혜 언약을 받는 이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많았잖아요. 보면 하나님 약속들, 예언들, 희생제사, 할례, 유월절 등 절기 등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훨씬 적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방법 이전에 정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것이 희생제사와 절기들이 행해졌던 그 영적인 의미와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동물의 핏째 잡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우리가 그 생명들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구약의 방법들을 오늘날 들고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앞에서 이제 동물 잡고 피 튀기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들 집에 키우시는 이제 송아지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잡아 오셔야 되고 길 가다가 그거 동물 죽이고 핏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주신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신탁들은 그 본질상 구약의 신탁보다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 한번 드리는데 얼마나 이 절차들이 많습니까? 그 정해진 숫자, 정해진 종류대로 동물 잡아야 되고 또 순서대로 또 의식을 치러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 절차들이 매우 단순해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약의 신탁들은 구약의 신탁보다 더욱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의 이러한 그 의식들은 전부 다 그 실체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 그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어떤 의미들을 흐릿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개념이었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누가 오셨습니까?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지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 의미에서 신약의 은혜 언약이 구약보다 더 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약의 신탁들은 구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는 바로 누가 제정하신 겁니까? 실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약의 신탁들은 구약보다 더 우주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대상이라 하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또 그 명령도 주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을 받을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도 뭐 여러 번 이미 그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은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방금 이제 이 신약과 구약의 신탁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나누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점은 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약속과 성취. 구약 시대에도 똑같이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시행이 되었지만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제정해 주셨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취. 실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정확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시대에 맞게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지만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구약은 약속, 그림자였지만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가 와서 더 확실하게 그러한 은혜 언약을 이루셨고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 언약을 받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브리서는 패스. 자, 마지막 4번. 구약과 신약의 신탁 사이의 유사성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자, 계속 제가 차이점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유사성은 구약과 신약의 초점은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의 시대와 시행을 가리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의 동일한 은혜와 구원을 공표합니다. 그들은 외면적이고 외관적인 모습에서만 다를 뿐입니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의 실제적인 의미와 본질은 아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이후로 발동이 된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에도 그 모습이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도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약속으로 그림자로서 나타났고 신약 시대에는 그 약속의 성취와 실제로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 나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던 그 방법을 통해서 제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누렸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누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주신 이 말씀과 성례라는 이 방편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대요리 문답의 이 중요한 이 은혜 언약의 핵심 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은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방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효력 있고 은혜 있는 그러한 은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문자 보내어 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죠. 이제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30% 수준, 또 거리 유지 뭐 등등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 지금 붙여놓은 자리에 다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한 번 예배 때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난번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지나갈 때 2부, 3부 비슷하게들 이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 조금 만약에 한 예배 또 많이 몰리게 되면 이제 4부 예배로 좀 더 많이 오시면 4부 때는 자리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 예배 이렇게 많이 몰리기 전까지는 이제 자율적으로 이렇게 편하신 시간에 오시도록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몰린다 그러면 이제 교구를 이렇게 순환을 하든지 또 어떻게 광고를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는 아주 어떻게 알아서들 잘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실 것은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때에도 어떻든 하나님 사모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이든 열심히 또 예배하시는데,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제 이 시즌에 한 평균 한 20%는 이렇게 성도들의 이렇게 이탈을 한다라고들 평가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한 10%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드린다는 얘기도 없고 또 예배 나오시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또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또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좀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더러 또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각별히 기도를 해주실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 한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또 여러분들의 또 가정과 또 경제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가정에 별 탈 없으시기를 저도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이탈되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 지체들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 비전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들, 또 전도회 식구들, 교구 식구들, 혹 어려움 당한 우리 가정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또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 우리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의 양떼들, 하나님의 양들이 영원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 고백, 실천적인 신앙,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일교회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때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믿음의 기업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놀라운 치료의 역사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취업 준비생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어 입술을 열어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노란 발걸음과 제대로 모든 삶과 생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모이기 힘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이라고 하는 또 좋은 도구를 통하여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을 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변하고 또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은 주님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정마다 생업마다 함께 하시고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드린 물질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